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거고요. 내가 불행하다 말하면 불행한 거죠. 행복한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 다 알 거예요. 각자 누군가는 믿음대로, 누군가는 자기 주관대로, 누군가는 추상적으로 그 모양이 어떻든 간에 아마 하나님은 다 알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제 제가 이렇게 어느 책을 읽는 가운데 참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연구 결과예요.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감이 내려가고, 그러니까 지식이 많을수록 자신이 더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감이 올라간답니다. 왜 그런가 연구를 한 거예요. 이유가 뭔가 보니까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알면 쉽게 보인대요. 것이보다 쉽게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런 정도는 내가 알지. 그런 정도, 그런 건 내가 알 수 있지. 하나님 알지. 하나님 알지. 그래서 지식이 적을수록 자신감은 올라가고, 지식이 많을수록 깊이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요,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알아야 될 게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고, 사람은 익을수록 겸손해지잖아요. 같은 원리예요. 이거를 연구를 한 거예요. 왜 이러는가 보니까 연구 결과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어른과 아이들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결국 아이들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만하자고 그러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어른들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아이들이 이기는, 왜? 모르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빈수레가 같은 얘기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요즘은 뭐 그런 얘기 안 합니다만은 저희 때는 이렇게 이런 지방에 살면 서울 한번 갔다 오는 것이 큰 이슈였죠. 그래서 서울 한번 갔다 오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거 물어보고 저런 거 물어보고. 그러면서 나온 말이, 남대문을 갔다 온 사람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남대문을 갔는데 엄청나게 크더라,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런데 차가 다니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남대문에 문턱이 없더라, 이런 일. 옛날에는 이 문턱이라는 게 우리는 토테미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문턱이라고 하는 거는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문턱에 이 턱을 이제 넘으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넘으면 밖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래서 이 악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문턱에 대한 신앙 토테미즘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문턱을 발로 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문턱에 앉아 있어도 안 돼. 이거는 넘나드는 곳이지 거기 막 주저앉아 있다든지 발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한번 그 절에 가가지고 문턱에 앉아 있다가 스님한테 대한통 혼난 적이 있잖아요. 아니 실제로 아마 고등학생 때인 것 같아요. 금산사 가가지고 뭐 학교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그 좌불상 우리 전국 최대의 뭐 좌불상 요가 있다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큰가 한번 보려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문턱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 그냥 스님이 와가지고 어떻게 뭐라고 하는가, 어떻게 문턱에 앉냐고. 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문턱이 없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분에, 너가 잘못 본 거지,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말싸움이. 너가 잘못 본 거지. 아니야 내가 분명히 봤는데 문턱 없어. 무슨 소리야, 네가 지금 아니면 네가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지. 차가 지나가니까 그냥 문턱이 없겠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어떻게 문턱 없는 문이 어디가 있겠느냐 막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끝내 누가 이겼다고? 안 가본 사람이 이겼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목사와 일반인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일반인이 이기는 거예요. 목사가 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뭐 이제 목사라고 하면 뭐 하나님 이렇게 딱 시비 걸어 오잖아요. 화제를 바꿔요. 다른 얘기 하자고. 다른 얘기 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자, 이렇게 알든 저렇게 알든 가장 기본적인 걸 알아놓을 필요는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어느 하루에도 맘만 먹으면 12번도 변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인 거요. 전혀 믿지 말고 살자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게 어떤 믿음을 심고 그 사람을 온전히 믿고 기댔다가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상처받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기도 당하게 되고, 즉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은 변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가 100년을 살던 80년을 살던 삶을 되돌아보면은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 시절, 장년 시절 잠깐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노년 시절로 딱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의 그 시기를 거치고 지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존재다 이 말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무엇을 기대할 만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시지만 우리는 내일 일도 몰라. 간혹 보면은요 장례식 장의차가 가다가 사고 났다 이런 얘기들죠. 이런 얘기도 한 번씩 나오잖아요. 아니면 응급구조대가 구조로 갔다가 사고 나가지고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슬프다고 울다가 같이 가는 것이요. 이렇게 가면 어떻게 되냐고 그렇게 울고 불고 난리가 났는데 사고 나가지고 알고 보니까 같이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호를 보십시오. 그들은 수학여행을 간 거예요. 가족여행을 간 거예요. 셀카를 찍고 얼마나 행복하냐 이 말이요, 얼마나 즐겁냐 이 말이요. 많은 추억을 남기고 싶었지만은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추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커다란 슬픔이 되어버렸어요. 내일 일을 모르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다 자신할 수가 없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사람은요 겁이 생기는 거예요. 알수록 무서운, 우리 제일 무서운 사람은 왜 청소년들이에요. 겁이 없어 왜? 모르니까.
보면은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요즘에는 보면은 그렇지만요. 우리 식당 같은 데 가면 아이고 한 이틀 전에도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학생이고 남학생이고 아마 고등학생이나 되는 것 같아요. 둘이 밥을 먹는데 막 욕을 해. 대화가 막 뭐 흉내 못 냅니다 여기서. 여기서 흉내 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거칠은 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흉내 낼 수가 없어. 그런데 밥을 먹는데요. 너무 바로 옆자리에서 막 대화가 그래. 대화가 웃으면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요. 웃으면서 화가 난 것도 아니요. 그냥 농담으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너무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와. 그러더니 밥 먹다 말고 없어져서 얘들이 어디 갔나 보다 가방이 그대로 있어. 보니까 담배 피러 나갔더구만. 겁이 없는 거예요. 인생을 모르니까 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충분히 잘 살고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멋있게 살고 충분히 세계 일주할 줄 알아. 겁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그는 새벽빛과 같이 일정 변함이 없으시는 거예요. 봄이면 비를 주시고 여름엔 햇빛을 주셔서 과일로 있게 하시고 가을에 추수하여서 겨울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것이 변하지 아니하도록 운행하시는 변함없으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일정하신 영원하신 천지전능하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이 한마디 하는데 50년 걸려. 그래도 50살이나 돼야 한 50년이나 살아보고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도 실패해보고 저렇게도 실패해보고 이런 상처도 받아보고 저런 상처도 받아보고 다 산전수전, 우리가 표현하는 산전수전 다 겪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마디, 인생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란다. 이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예요. 30살이 인생 쉬운 게 아이고 가짜, 네가 삶을 얼마나 살았다고 대부분 이렇게 공격 들어오지만 그래도 50살 넘고 60살 넘으면 그런 말이 가능한 거예요. 인생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인생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알아가는 것처럼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산전수전을 다 겪어서 결국은 믿음이라고 하는 귀한 열매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리라. 너로 하여금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민족의 씨앗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걸 믿고 자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을 떠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셔야 돼요? 뭘 줘야 돼요? 자식을 주셔야죠. 시간이 없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이 많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있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사라는 아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연년생으로 계속해서 아들을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아서 또 낳고 또 낳았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엄청난 민족의 씨앗 밭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사라가 아기를 묻는데요. 여러분, 가나안에 와서 보니까 아내가 아기를 묻나?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포기하고 저렇게 포기하고 그렇게 흘러간 세월이 25년이에요. 25년. 25년. 25년 만에 이삭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25년 동안 하나님은 어디 가서 뭘 하고 계셨냐 이 말이요. 도대체 25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뭘 하고 계셨냐 이 말이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내가 그토록 고민하고 그토록 상처받고 그토록 힘들어하고 그토록 하나님을 갈구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셨냐고. 아브라함의 기도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하나님 나와보시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을 만드는데 25년 걸린 거예요. 아들을 받을 만한 믿음을 만드는데 25년이 걸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속이 더 새까맣게 다 들어갔을 수 있는 거예요. 아들을 빨리 줘야 되는데, 아들을 빨리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믿음의 그릇이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녀들을 키운 경험이 있죠. 어렸을 때에는 참 이렇게 뭐라고 말할까요? 돌봐주고 이런 것들은 더 어려울 수 있지만은 뭘 해주는 건 쉬워요. 즉 아이들은 1,000원 주면 돼. 클수록 단위가 커지는 거예요. 또 이 아기 때는 저 아는 분은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아이 돌볼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울고 어쩌고 하면은 애가 요구르트를 좋아해요. 요구르트를. 그러니까 그 우유병 있죠? 아이들 먹는 젖병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요구르트를 넣어가지고 물려놓으면 밥 먹을 때까지 애는 조용한 거예요. 달짝지근하잖아요, 그게. 근데 지금 그 친구가 아마 한 40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빨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요구르트를 잠깐 먹고 물로 헹궈주고 씻어주면 되지만 물려놔버리면 치아는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치아만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젊은 나이에 당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빨을 하려고 견적을 내니까 3천만 원이 넘게 나와. 그나마도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가 없어요. 땅을 치고 후회를 해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요구르트가 비싸기 때문에 젖병에 넣어가지고 물려놓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아이를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이 달라고 하는 돈이 아까워서 주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줌으로 인해서 아이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래 안 주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이거라 저거라 욕을 하느냐? 그래야지만이 그가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부모는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왜 그러냐고,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개부 같다고, 우리 어머니는 계모 같다고, 왜 이렇게 나한테 심하게 하는지 모른다고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것이 얼마나 지혜로웠고 그것이 얼마나 인내심이 큰 것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가를 깨닫고 나면 부모님 안 계시는 것이요. 이게 인생이요. 이게 인생이란 말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25년 동안 어디 다른 데 다녀오신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훈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연단시키시고 아브라함을 기다려주시고 25년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25년보다 훨씬 크고 더 큰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25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얻어요. 그런데요, 그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믿음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요. 비록 아들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걸음마다 자옥마다 다 은혜로 인도해 주시는 거. 왜? 양육하고 있는 것이니까. 양육하고 있는 것이니까. 아브라함과 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왔던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삭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모리아 산으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삭이 걸어 다닌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짊어지고 가요. 아마 이삭의 나이가 10살에서 13살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거예요.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에. 자, 10살에서 13살. 여러분, 히브리인들은요 3살, 그러니까 4살이죠. 4살. 4살부터 13살, 딱 10년. 이 10년 동안 이거를 골든타임이라고 그래요. 자, 이때에 토라, 율법,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딱 이때에는 뭐든 가르치면 다 된대요.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상관할 거 없대요. 머리가 좋으면 조금 더 빨리, 머리가 나쁘면 조금 더 늦게, 약간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다 된다는 거예요. 뭐라느냐? 성경을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런데 교육학자들은 4살에서부터 13살이면 교육이 끝나요. 언어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언어를 배우고 싶으면 13살 이전에 시작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하다못해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어렸을 때부터 건반을 누르고 있어야 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피아노를 취미로 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은 피아니스트가 되기를 원한다면 4살 때부터는 건반에서 손가락이 움직이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게 건반 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귀히 쓰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그렇죠, 일찍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알면 영혼 구원을 받는 거죠.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의 교육이 탁 맞춰졌을 때예요. 우리가 시간상으로 보면 이삭의 교육이 딱 맞춰졌을 그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을 하시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 아들 이삭을 그렇게 달래며 가는 거예요. 아버지 제사 드릴 걸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양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여호와 이레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증거를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다른 거 없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일희일비할 거 없이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욱하고 저런 일이 있으면 저렇게 욱하고 이 바람 불면 이리 흔들리고 저 바람 불면 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믿음을 반석에 세우라고 하신 거예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고 큰 물이 몰아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들이 있을 터인데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반석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흔적만 가지고 나도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반석의 믿음 세우라는 거예요. 이런 데로 또하리 저런 데로 또하리 만수산 드렁치게 얽혀진 데로 또하리 그런 것이 아니고 100번 고쳐주고 100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렇게 나를 다짐하며 이렇게 나를 다그치며 이렇게 나를 만들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환상을 보는 거예요. 바울이 손이 묶여서 로마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때에 바울이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말기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로마로 가지 말고 방향을 바꾸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다 여러 사람을 통해서 로마에서 받게 될 고난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 에베소 장로들과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울며 말기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그래 간다는 거예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겼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며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알아야 믿어지고, 알아야 믿음의 모양이 만들어지고, 알아야 우리는 흔들림 없이 가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이와 같이 만들 때, 반석에 세워진 믿음의 모습으로 만들 때,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임교회 성도들이 여호와 이래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 능력이 되고, 우리가 행동할 때에 우리가 행동한 거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그러기에 이런 염려 저런 염려 많은 염려를 가지고 살아가다가도
염려로부터 조금 벗어나면 어느새 우리의 본연의 모습, 교만한 모습으로 드러나기가,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의 주님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산전수전의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여호와 이레의 믿음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많은 고난의 과정, 역경의 과정, 은혜의 과정들이 있어서오니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되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이 믿음 가지고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여호와 이레의 믿음 가지고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